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 바울 팀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마지막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일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전달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바울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까지 막 몰려들었죠. 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참 열심이죠. 이 이고니온에서 50km가 떨어져 있고 출발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200km나 떨어진 곳인데 걸어서 이곳까지 바울 팀을 막 핍박하려고 이곳까지 와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커요. 그리고 그들의 충동하는 일들이 성공해서 이 지역의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그 돌팔매질에 바울이 쓰러졌고, 사람들은 뭐 완전히 막 죽은 상태로까지 갔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거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다행히 미리 그들의 계획을 알아서 피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14장 20절에 보면 피로 범벅이 된 바울의 시체 주변에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모였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뭐 잠시 기절했던 으로 보이는데 몸은 여전히 많이 막 아프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더베는 1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할 때 처음부터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위험에 놓였지만 남은 복음 전파를 위해 더베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14장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이 핏이나 그 기절한 것처럼 있다가 다시 마지막까지 마음에 담았던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에 대한 배척받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마지막 그 루스드라 지역까지 또 이고니온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바울 팀을 막 공격하고 핍박을 했지만 마지막 더베 지역까지 죽을 몸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의 열심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막 열심을 내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는 이 바울 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심은 이들의 악행에 대한 열심보다 더 컸던 겁니다. 결국 바울의 열심이 배척하는 악한 이들의 열심을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그 도시에서 더베에서 복음이 많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매우 기쁘게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의 길을 여전히 선택하는 바울이에요. 이제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더베 지역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마치고 그 방향대로 약 120km 정도만 가면 그의 고향 다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육로로 가거나 배를 타고 그 안디옥 지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짧고 좋은 코스인데 바울은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그 뒤에 도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역으로 역주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막 두드러 맞아서 돌로 맞아가지고 막 다 죽게 됐던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그를 핍박했던 곳, 위험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여정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19절부터 28절에 나와요. 바울은 어떤 길이 편한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길에 더 편한 길일까? 이거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적합한지를 생각한 겁니다. 편하라고 했으면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럴 능력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선교를, 그 마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지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다 출발하지만 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한계가 올 때 대부분 나에게 편한 것을 쫓아가느라고 사명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사명에 적합한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핍박받았던 지역을 오히려 역주행하면서 그 코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14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그 도시들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곳을 나올 때마다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배척과 환란 때문에 나왔는데 이 바울이 더베에서 사역을 성공하고 나서도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그 생각보다는 그 핍박 속에 있던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현장에 남겨진 사명자, 제자들을 걱정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 단단히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가며 하나하나 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겪은 환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도에게 믿음을 위한 환난은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러면 어려움이 없는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도 동반되는 게 당연해요. 어려움 당연합니다. 그것을 알지만 자발적으로 그 환란과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의 결정을 따라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환란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번영하고 성공하는 쪽으로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배경과 항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산업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위해서 환란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통받았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결정했잖아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어, 어디에요? 그 캠핑 가가지고 영상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수고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세우고 있죠. 14장 23절에 보면 오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 이 장로들은 오늘날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교회를 인도할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다시 사명의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위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워진 현장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세우고 위탁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뭔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사명의 길로 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쉬운 길로 가려면 인생에 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어렵게 갈 필요는 없지만 인생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진짜 있는 사람은 가슴이 뛰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다. 그래서 오는 결과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사명이 있어서 어떨 때는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사명이라서 정말 불이익이 와도 묵묵히 그 사명을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명만 아니라면 결코 그 힘든 일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죠.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짧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오지만 알고 있지만 그 먼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명이기에 어쩐 때는 위험한 길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쉬우면 누구나 사명 감당하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길은 사명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힘든 문제가 우리를 아주 그냥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명의 길로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힘들지만 사명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봅니다. 많이 힘든데 사명이라서 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정말 눈물 흘리는 고통도 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도 가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보고할 일이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런 핍박의 현장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무엇보다도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아주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거는 그 사명의 길을 가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고할 게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충분히 이 사명의 길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팀은 14장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 앞에 보고하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그죠? 바울 일행은 그들이 1차 선교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명의 길을 선택해서 순종했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힘들었지만 돌아왔을 때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보고할 일들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보고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바울 자신도 진심으로 선교를 했지만 과정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참 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4년이 지난 때에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순수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우리는 성경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려운데도 끝까지 남아서 인도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그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라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이 힘들어도 사명이 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끝내 그 길에 남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형편이 좋을 때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힘이 조금만 들면 어려우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내 인생과 연합되어져서 믿음에 화합되어진 사람은 죽는 줄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야든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옵니다. 조금 힘이 든다고 멈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은 경우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없이는 그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사명이 확인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려움을 이겨요. 하지만 사명이 없으면 어려움이 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 개인적 소망은 사명의 길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거든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도 견디면서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명을 받은 사람일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사명일까? 여러분 아직도 목회자나 특정한 직업만 사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모든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가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특히 내가 이 산업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견디고 있는 이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절박한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가장 큰 목표, 대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보고 우리의 산업 현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인생의 길이 주어졌고 산업 현장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 생각으로 관심이 모아지죠. 그러면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문제도 어려움도 한계도 또는 축복도 이 방향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사명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그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게 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족과 안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결론이 오죠? 어떤 구체적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지를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14장 오늘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도록 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받아야 할까, 깨달아야 될까? 사명이 없는 경우는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내 현실을 아시는 주님이 날마다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사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사명 앞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명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명을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돼 있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인 내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명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명과 한국 땅에 태어난 이 땅에서의 사명과 세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관으로 정리되어져서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지만 그 일을 사명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면 그냥 아무 힘없는 봉사일 뿐이에요. 사명자들이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냐? 그 사명은 말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예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명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매일 예배당에 좀 일찍 와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잊을 때가 많거든요. 만약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왜? 그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흑암 세력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사명의 길과 방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명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만들고 사명을 행하세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깨닫고 그 길을 우리는 힘있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전도자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은 오히려 고난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당연히 이 길을 갔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큰 환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입 4장에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편한 길이 있었지만 그 유혹의 길을 뿌리치고 힘들지만 사명의 길로 선택한 겁니다.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현장을 두고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하고 피하는 어린 석은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가면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겪게 되는 환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최고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겪는 그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 눈물을
그 어려움을 견디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환란을 견디고 넘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란을 피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년 남짓된 갈라디아 교회 사명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그 길을 가야죠. 어떨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신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란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뭘 보는 줄 아세요? 환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봐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도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의 길이 주어져 있거든요. 바울도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엄청난 복이 되었죠. 오늘날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명이 없어서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이 없다면 편한 게 아니라 복된 삶이 아니죠. 사명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고생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명의 길이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데 고생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이 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힘의 배경이 어떠한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